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했는데 열왕기라는 뜻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왕들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왕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왕들은 혹시 잘 아시나요? 누구 아시나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꼭 아셔야 됩니다. 다른 왕들은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꼭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남의 나라 역사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 아하시아는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이 우상 숭배자인 것을 알고 왜 망했는지를 알고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는 청산하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바알의 주상은 깨뜨렸으면서 왜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했을까요? 둘 다 똑같은 우상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의 주상은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다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분리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씩. 요즘처럼 뭐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왕래를 하다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하고는 다른 거죠. 역대 이스라엘 왕의 2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죄지만 금송아지를 철거하지 못한 것도 큰 죄였습니다. 이 여호람은 그 금송아지를 철거하는 데 실패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놔두었던 그런 실패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배신하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뭐 정치가 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모압이 배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 때는 모압으로부터 저 많은 조공을 받았는데 이제 놓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다시 모압을 정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의하고 함께 모압을 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여호사밧은 덜컥 응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왕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압을 치러 떠났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과 붙어 있겠죠. 그래야 그 조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남쪽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계 지역에 국방력이 집중이 되겠죠. 아무래도 경계 지역은 분쟁이 잦은 곳이고 그러니까 국방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이 그쪽에 군사력을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연합군은 직접
모압으로 쳐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자. 그래서 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바다를 돌아서 이 모압의 남쪽을 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비대가 약한 남쪽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가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렸고, 이게 하루면 가는 길인데 7일 동안이나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가는 길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식량도 떨어질 수도 있고 먼저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여호람 왕이 대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모압을 치려고 누가 계획했나요? 여호람이. 남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공격하자고 누가 계획을 세웠나요? 그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됐으면 하나님 탓을 할 리가 없겠죠. 제가 늘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기준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고 자꾸 신앙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 늘 탓을 합니다.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환경 탓.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번에는 이런 핑계, 저 때는 저런 핑계, 늘 탓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신앙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굳건한 그 상태로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그런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이 세 왕을 에돔에 넘기려 한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자마자 동맹했던 여호사밧은 대뜸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각했는데 다시 찾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 듭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보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일만 남으면 처음엔 기쁨이었던 그 일이 나중에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아, 그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지. 여호와를 먼저 생각한 것은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 탓을 하기에 바빴고, 그런데 뒤늦게 여호와를 찾은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종의 중보자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으니,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탕자는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풍성할 때는 생각을 못했죠. 다 잃어버리고 돼지 먹는 그 돼지 먹이를 먹다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그 이방인의 땅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주변에는 늘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봐도 비교가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제가 여러 번 비교를 했지만 비교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의 주변에는 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옆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태로울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두 제사장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의 잘못을 아주 매섭게 꾸짖어 줄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금방 그 잘못에서 돌아올 수도 있었고 늘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는 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둘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놋지방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놋지방에 있었던 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윗이 피난 갈 때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울은 놋의 모든 제사장 85명을 도륙합니다. 제사장만 죽이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해서 놋에 있는 모든 남녀와 젖 먹는 아기들까지 몰살합니다.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놋의 모든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진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일부 좋은 것들을 아깝다고 남겨두더니 다윗을 도왔다는 핑계로 그 지방의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진멸하는 이러한 잔혹함을 보입니다. 사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막 전세가 불리하고 다급하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아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급해지니까 어떻게까지 합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엘을 찾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왜 존재할까요? 종이 존재하는 이유, 일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종이 존재하는 거지 종을 섬기려고 종을 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부려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을 껄핏하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와서 사업장 예배 좀 드려주세요. 문제 있으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시고 또 말씀 가르쳐달라고 성경 공부해달라고 이게 들들 볶아대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그렇게 볶아대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에 힘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하고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의 종들을 괴롭히셔야 됩니다. 많이 부려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지금 동맹을 맺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사람을 에돔에 붙이시려고, 에돔이 아니라 모압이죠. 모압에 붙이시려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물론 받기는 하지만,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서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전혀 다른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형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술은 입에 절대 대지 않는 그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알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형제가 운명이 달라진 것을 알고 먼저 형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환자였는데 어떻게 당신도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늘 술 취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기자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약간 다르게 했죠. 당신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환자였는데 어떻게 당신은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환자였는데 어떻게 나까지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폐가 망신을 했고 나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형제의 생각이 달랐고 선택이 달랐고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엘리사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은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여호람을 돕고 싶진 않았지만 여호사밧의 그 낯을 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훌륭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훌륭한 세 명의 왕을 꼽으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평화하는 것은 좋은데 누구와 평화하고 누구와 손잡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하고나 손잡고 평화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이 조금 지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더라면 잘못된 만남은 이루지 않았을까? 시작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연 때문에 사실은 악연이죠. 아합이 길르앗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의했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아합이 길르앗을 정복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면서 천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한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한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사밧의 의견을 듣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성공하겠느냐?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전쟁에 나가시면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합도 죽고 하마터면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아합의 잘못은 아내 이세벨을 잘못 선택한 것이고, 여호사밧의 잘못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내 옆 사람이 잘못해서 그 해를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만나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여호사밧은 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와 똑같은 실수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아합과의 그 동맹에서 출정할 때는 그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런데 여호람과의 동맹에서는 그런 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돈댁에서 연합군을 제의해 오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실수를 한번 저질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으니까 화평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근데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여도 하나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압, 다윗도 모압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압을 정복하자, 모압을 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낭패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하게 보이는 일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성공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당연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떠나야죠.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도망가기 전에 다윗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올까요? 기도의 확답을 듣고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망명하여 시글락이란 곳에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고 마을을 불태우고 부녀자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쫓아가서 구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그런데 가족을 구하기 전에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들을 따라갈까요? 제가 그들을 따라가면 그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다윗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 설교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는 실패가 많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결정, 혹시 기도하고 결정하셨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잘못된 결정들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렸던 결정들이 많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엘리사는 결국 여호사밧 때문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호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원래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는데 동맹하였던 여호사밧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신앙으로도 안 되는데 내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신앙이 전혀 없었는데 다행히도 신앙이 좋은 부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 덕분에 나중에 교회도 다니게 되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고, 신앙 좋은 사람을 옆에 많이 두셔야 됩니다. 옆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껄핏하면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지 마세요. 같이 놀면 같이 물들게 됩니다. 내가 여러 말로 조언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내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욕하면 나도 그 사람 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또 내 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엘리사는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웬 뜬금없이 검은고일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수금 또는 하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음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어있던 그 악령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검은고를 타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검은고로 또는 하프로 무슨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 트로트가 대세죠? 하프로 트로트 연주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헤비메탈이나 또는 로큰롤 이런 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은 대단히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가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에 찬양도 들리고 기도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예배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반복해서 불러주다가 힘들면 중간에 또 찬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힘들 때 있죠. 혼자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래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힘들면 그때는 찬양하시면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막 하게 되면 내 영성이 또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기도를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아니라 물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면 엘리사의 기도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물이 없으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거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하는 형태로 바꾼다면 이렇게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들은 음성대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절 이후에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금 간략하게 읽었지만 꼭 25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는 무슨 색깔일까요? 해가 막 뜰 때 아니면 질 때, 그때 해는 붉은색입니다. 에돔에서부터 엄청난 물이 흘러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에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군복을 입고 장비를 챙기고 이제 전쟁할 준비를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갑자기 바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닌 것 같아요. 햇빛에 비춰서 보니까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는데 바닥에 뻘건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치고받고 다 죽였구나. 이게 세 나라가 연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로 의견 조율을 하다가 안 맞으니까 치고받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겠구나. 바닥에 보이는 저 붉은 빛은 핏빛이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전리품을 취해야죠. 가서 전리품을 취하려고 창과 방패, 갑옷 다 내던지고 서로 누가 먼저 가느냐, 빨리 가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장해제한 상태로 달려갔다가 준비된 군사들에게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물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역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은 항상 선하시고 옳은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모압의 패배는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두 눈 가지고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흔히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돈에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력 멀쩡한데 눈이 멀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말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등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눈이 멀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멀쩡한 눈 가지고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로 설교하신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린 귀를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고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그 평가와 조금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의 눈으로 딱 보시니까 왠지 저분은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실 것 같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왠지 형통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잘 나갑니다. 성공하고 투자하는 것들마다 잘 되고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는데 목회자의 눈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면 왠지 위태로운 것 같은, 낭떠러지 가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나는데, 이 목회자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위태로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잘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멘토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압 왕처럼 잘못 판단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